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며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비천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늘 우리 자신을 세우면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악함을, 우리의 강팍함을 깨우치시고 더욱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본문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누가복음 12장부터 이제 그 전에 다루었던 것은 이제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평지설교를 우리가 잠깐 다루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2장부터 우리가 14장까지 계속 다루어 왔는데요. 여기 있는 이야기들은 메시지로만 보면은 되게 비슷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자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면서도 반면에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눈먼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 말씀들을 보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부자든 가난하든 믿음과 상관이 없이, 믿는 것과 상관이 없이 자기들의 행위로 어떤 사람은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잔치에서 쫓겨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12장부터 다루어온 말씀에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잔치에 참여한다고 말씀을 하고 어떤 사람은 쫓겨난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만 보면 이건 믿음과 상관없이도 어떤 사람이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어떤 사람은 쫓겨날 수 있단 말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연히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6장을 평지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부자는 부자라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거지 나사로는 거지라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미리 제가 전제를 사실은 깔아두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요. 하나의 이야기에서 구원에 관한 모든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2장부터 계속되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아니면 행위로 구원을 얻느냐를 다루는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그 율법이 의미하는 것들을, 율법이 정말로 요구하는 행위, 그게 뭐겠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 행위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종교자들을 향해서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믿음과 그 율법에 대한 그 사랑을 사람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증명해봐라. 사회적 약자들,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을 통해서, 그들을 돌보는 것을 통해서 증명해봐라. 율법이 크게 둘로 나뉘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이잖아요. 이 둘이 결국은 하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인간을 사랑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물론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믿음에 대한 문제와 완전히 구분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런 면에서 사실 이 이야기들은 뭐하고 비슷하냐면 야고보서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야고보서에는 예수님 믿으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래서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처음에 성경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루터가 깨달은 거죠. 이게 믿음이란 말씀은 안 나오지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거구나. 마찬가지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2장부터의 이야기들은 믿음으로 천국잔치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행위로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가에 관심이 있으면 그분은 이 누가복음의 요 부분을 읽으시면 안 되고 어디를 읽어야 되겠어요? 그거를 다루는 부분을 읽으셔야 되겠죠. 그 믿음이냐 행위냐에 대해서 다루는 그 성경 부분을 읽으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로마서지요. 로마서를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우리가 다룬 거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행위로 구원을 얻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찾으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마치 그냥 비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저희가 지금까지 다루어온 이 이야기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내일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 다루겠지만,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문제 못지않게 중요하고요. 사실 그 질문에 앞서서 던져야 될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음 전체가 사실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구약 성경과 관련이 있고요, 누가복음의 핵심 메시지와 관련이 있는 게 이 질문이에요. 여기서부터 누가복음은 출발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오늘 이제 제가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내일 성탄 예배에 오시면 이 문제들이 어떻게 전반적으로 누가복음 전체의 핵심 메시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기억하셔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의 이야기가 구원에 대한 모든 교리를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그 하나의 이야기 또는 인접해 있는 이야기들이 말하려고 하는 그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궁금한 게 무엇인지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안 되고, 이 본문의 저자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오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을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말씀에서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로 청함을 받았을 때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단순히 처세술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것이고, 이 땅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들은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둘째로요, 잔치를 베풀 때, 잔치를 베풀고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를 초대하라고요?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눈먼 자들, 이런 자들을 초대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부활할 때에, 너희가 부활할 때에 의인의 부활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
이 말씀의 뜻은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냐면, 의인들이 부활할 때, 자, 너는 가난한 자들 잘 돌봐줬으니까 내가 다른 의인들이 받지 않는 어떤 상급을 거기다 플러스해서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뭐 하겠다고요? 의인들의 부활에 너도 참여하도록 해주겠다. 너도 의인의 부활을 할 것이다. 그 말은 너는 악인의 부활이 아니라, 천국잔치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설명을 제가 드렸어요. 그 말씀의 의미, 뜻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부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는 그 부자가 그 앞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 낮은 자리에 가서 앉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오시면 사회적 약자들보다 더 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보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보다 더 소외를 당하는 사람들, 더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 그게 누구겠어요? 죄인들이죠. 이제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의 회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회개라기보다는 회개하는 한 명의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 표현을 주의하셔야 돼요. 이 표현만 놓고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 세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말일까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여기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럼 세리 따로, 죄인들 따로니까 세리는 뭐가 아니다? 죄인들이 아니잖아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성경의 표현법을 알아야 된다. 여기 세리는 죄인들 중에 죄인을 대표하는 인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보면 세리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막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사실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죄인에는 죄인들뿐만 아니라 사실 세리들도 함께 속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보고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인 반응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대상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그 다음에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첫째가 1인 양 비유, 둘째가 1은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 비유. 세 번째는 저희가 읽지 않았죠.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그 표로서 설명을 해드렸죠. 여러분들 잘 아는 어떤 비유요?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 비유. 요 세 개의 비유가 이어서 나옵니다. 근데 메시지는 하나죠.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그 주인이 느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앞에 두 비유,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두 개의 비유와 세 번째 탕자의 비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두 개 앞에 있는 잃어버린 양이나 동전을 찾는 요 비유만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비유는요, 어떤 사람은 어떤 남자입니다. 어떤 남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남자는 남아있는 99마리의 양들을 놓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나섭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되자 즐거워하면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자기 친구들하고 이웃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내가 찾았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어떤 분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기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는 그 율법 교사들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들이 아니라 엄격하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회개해야 할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99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키겠어요?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자, 여기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회개한 사람들, 이미 회개한 의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죄인 한 명이 회개할 때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이미 회개한 99명보다 이 지금 회개하는 이 한 사람의 이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표현법에 중요하죠. 그럼 진짜 99을 기뻐하는 것보다 이 한 사람을 더 기뻐한다는 말일까요? 저울로 재면 이렇게 기울어진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한 사람의 회개를, 이 한 사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한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비유가 남자와 관련된 것이었다면 이번엔 여자와 관련된 쌍을 이루어서 나옵니다. 어떤 여자에게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중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자, 1드라크마, 1달란트하고 같은 말이라 생각하면 돼요. 어느 정도 비용이냐면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최소한 한 10만 원, 많이 하면 한 30만 원,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여자 주인은 이 잃어버린 1드라크마를 찾고서는 너무 기쁜 나머지 마찬가지로 자기 친구들을 모으고 이웃들을 모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다. 이 기쁨의 표현을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됐다. 뭐가 열렸다? 천국 잔치가 열렸다. 그 말입니다. 이 두 비유는 비교적 단순해요.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서 뭐가 열린다? 천국 잔치가 열린다는 겁니다. 이 핵심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이 두 이야기 모두에서 찾아내기까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15장 4절과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다음에 뭐라고요? 그 잃은 것을 어느 때까지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찾아낼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무슨 뜻이에요? 찾고야 만다는 겁니다. 찾고야 만다는 거예요. 끝까지 찾는다는 겁니다. 이야기가 어렵지 않죠. 자, 어떤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 중에 한 아이가 손을 들고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이 여자는 정말 바보 같은 멍청한 여자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찾은 그 1드라크마가 어느 정도라고요? 하루 비용밖에 안 되는데 친구들을 부르고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는데 더 많은 돈을 썼잖아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경제관념이 뚜렷한 것 같아. 이런 녀석은 잘 살 것 같아 나중에. 1드라크마를 찾았는데 잔치에는 훨씬 더 많은 돈을 썼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겠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 맞아. 그게 복음이야. 그게 복음이야. 그게 하나님 사랑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확하게 복음을 짚은 거예요. 이 여자는 10드라크마가 있어요. 2드라크마도 아니고 3드라크마도 아니고, 그렇죠? 뭐 그거 하나쯤 잃어버렸다고 해서 당장 밥 굶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끝까지 찾아요.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그리고 찾은 것으로 그냥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 기쁨을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써서,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친구들하고 이웃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한 드라크마보다 몇 배가 더 되는 돈을 잔치에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말이 안 되는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엉터리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양이 무려 몇 마리라고요? 100마리. 거기서 한 마리 없어지면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모릅니다. 10마리도 아니고 20마리도 아니고 무려 100마리예요. 10마리라면 끝까지 찾아도 되겠죠. 한 20마리 정도 되면 끝까지 찾아도 되겠죠. 근데 100마리예요. 그걸 끝까지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찾아내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찾았을 때 자기 혼자 기뻐하지 않고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 잔치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그 가치보다 어떻겠어요? 당연히 더 크겠죠. 아마 몇 배는 더 큰 비용이 아마 그 잔치에 들어갔을 겁니다. 참 바보 같은 주인이에요. 차라리 그걸 안 찾고 말지. 경제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그걸 안 찾고 말지. 그걸 찾고서 그보다 몇 배나 되는 비용을 잔치에 쏟아붓는 게 말이 됩니까? 경제관념이 빵점입니다. 이런 사람은. 현실에서 이런 주인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잃어버렸다가 찾은 양 한 마리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잔치를 베푸는 그런 어리석은 주인이 어디 있겠어요? 잃어버렸다가 찾은 한 드라크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잔치를 베푸는 주인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같아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쩌면 현실에 없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기쁨을 비유로 드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니까요. 현실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는, 이 땅에서는, 이 현실 세계의 주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잃어버린 주인을 찾으시고, 그 주인을 찾았을 때 이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큰 기쁨을 하나님은 누리시니까요. 참 바보 같은 하나님이에요. 경제관념이 정말로 1도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저것 계산했다며, 하늘의 영광과 이 땅의 수치를 비교하면서 계산을 하셨다며, 그 영광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비천한 몸으로 오실 수 있었겠습니까?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 그냥 죄인들을 벌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면 되는 그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벌하지 않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엉터리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어디에요? 이 성경 안에 쓰셨다는 거예요.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그 엉터리 같은 사랑의 이야기를 나 같은 한 명의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긴 역사를 통해 이끌어 오셨다는 겁니다. 왜요? 한 사람의 죄인, 나 같은 죄인이 회개하는 그 기쁨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누리시는 그 모든 영광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 큰 기쁨이 하나님에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제 카톡을 보신 분들은 읽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어거스틴으로 알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4세기 교부가 있습니다. 이 교부가 쓴 책 중에 고백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기의 그 삶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록으로는 이게 역사적으로 처음 나온 겁니다. 이런 종류의 책이 그동안 없었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이런 책을 썼는데 이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당신 앞에 내가 무엇이길래 날더러 당신을 사랑하라 명하시고 아니하면 나를 꾸짖기까지 하시나이까. 저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깁니다. 새길 때마다 마음이 뭉클뭉클해요. 복음을 한 줄로 너무 잘 요약을 한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되게 눈꽃만큼이라도 있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되게 사랑하는 그 마음은 내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나의 이 강팍한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계속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도 내 강팍한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으면서, 나를 꾸짖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내가 무엇이라고요? 나 같은 게 뭐라고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을 때까지 찾으셔서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나를 벌하지 않으시고 참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지, 꾸짖기까지 하시면서 명령하시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안에 정말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여러분들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바보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경제관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손해나는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기쁨에는 가격표가 없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만이 저의 기쁨입니다. 우리 이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저의 모든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위하여 죽은 너도 나에게 큰 기쁨이란다. 오직 너만이 나의 모든 것이란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십니다. 너는 나에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기쁨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저를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소중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겠지요.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드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만, 나만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다른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그 존재는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그 모든 분들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들이라면 그 모든 분들은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 존재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당신도 나의 기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사랑하지 않으면 꾸짖어서까지 기필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사랑하게 만드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리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